수요일 저녁부터 교회의 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고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교회의 터인데요.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터가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터의 문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할 때는 엄청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터의 문제가 중요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4장까지는 바로 분열이 나오는데 분열의 문제가 나왔을 때 바울이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이야기한 주제가 바로 터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터의 문제예요. 신약의 교회도 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고린도 성도들이 말한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도 그 터에 세울 수 없다. 다른 터를 닦을 수 없다.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터가 있는 거죠.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그냥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그냥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 속에는 건축물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건축자라고 했어요. 주건축자, wise master builder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니까 이게 빌딩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표하는 바가 있죠. 구약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신약 교회가.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건축하리니라는 뜻이에요. 그 기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터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을 보면 이제 예표가 있어요. 이 교회 예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전체가 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책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큰 비밀이고 그리스도는 남편과 같고 교회는 아내와 같고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이 교회가 구약에서 예표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첫째는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교회로 말한다면 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다가 목표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80편에.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식물로 표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그렇습니다. 심었다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심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심는다 그러잖아요. 예, 교회로 말하는 교회는 하나의 식물과 같은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잖아요.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거기서 자랄 거 아니에요. 자란다는 사상이 있죠. 그러면서 또 한면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뿐이 아니라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건축. 그래서 교회는 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터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의 터, 교회가 심겨져야 할 예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터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3장 11절에.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런 말을 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그 풍성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곳에 심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다가 가나안에 심어서 이렇게 참 그 가나안 땅은 분천과 샘과 시내가 흐르고 물이 충분하고 그곳에서 식물들이 심겨질 때 많은 풍성한 식물들이 거기서 자라나와서 그 곡물들을 먹을 수 있게 배고픔이 없게 그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교회의 터가 바로 가나안 같은 곳에 심겨지기를 바란 것이에요. 예, 그러니 이 터의 문제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얘기할 수 있어요. 둘째,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주로 드는 거예요. 이제 좀 축소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의 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터의 예표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시편 87편 보면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그 기지라고 하는 것은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영어로.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 영광스러운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차해서 쓰는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온이에요. 시온성이라고도 해요. 시온은 하나의 산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또 시온은 또 분별되어서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서로 교환해서 쓰기도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다 시온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이것이 다 또 한 면에서는 교회의 터에 예표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시편 48장을 보면 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이 거룩한 산이 시온산이에요. 지극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터를 얘기하잖아요. 시편 87편에도 그 기초가 성산에 있으며 기초를 얘기하잖아요. 터를. 48편에도 그 거룩한 산, 그 시온산을 노래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웠다. 시온산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교회의 터의 예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성전의 터죠. 구약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그거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호와의 전은 모리아 산이에요. 건축한 곳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은 아라우나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 형제라고도 하고 동일 인물의 동명이인이라고도 하고 아니 동명이인이라고도 두 이름을 한 사람을 사용해서 한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그 터 있잖아요. 그 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시하신 것이 어디서 지시를 했냐? 벌써 모세가 지시했어요. 신명기 12장에서. 오직 신명기 12장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구신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서원제 낙헌님을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아무 데서나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13절에는 너는 삼가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려라.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터의 문제에 있어서 너네들이 원하는 아무 데다나 성전을 세우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라가 나눠지는 것은 사실 허락하셨습니다. 기뻐하신 바는 아니겠지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국이 됐죠. 그 바로 르호보암 왕 때. 이쪽은 여로보암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것까지는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중심지, 경배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1년에 3차는 이스라엘 백성 다 한 곳에 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베델과 단에 경배의 중심지를 따로 세우고 절기도 비슷하게 하고 제사장도 임의로 세워서 그곳에서 경배를 하게 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리 가다 보면 마음이 유다로 다윗의 자손에게로 르호보암에게로 그쪽으로 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권세가 약화될까 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인 죄가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구약을 읽으면 계속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함부로 경배의 중심지를 만들지 마라.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터라고 하는 거는 성전 터, 성전을 어디다 세우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종교에 있어서는 절대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즉 신앙의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터의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에 터 문제를 바울이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분열이에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에 바로 이 터 문제를 들고 나오신 분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자, 그러면 이 터라는 문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할 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은 이 터를 중요시하지 않죠?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계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게 성경이에요. 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상을 고심하고 과연 이 터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20여 년 전에 교회의 터라는 책을 썼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뒤에도 10년, 20년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느낌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아까 읽었죠?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믿는 이들 얻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바울은 정말 어려움 중에 전했고 한 1년 6개월 제가 고린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도시에 참 택한 자가 많다. 믿는 자 많으니 더 전해라 격려하시고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이들을 얻으면 교회에 터가 생기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그냥 전도를 해서 믿는 이들 모으면 터가 생긴다면 뭐하러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성전의 터의 문제를 왜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겠냐고요.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특히 교회가 분열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터의 문제예요. 저는 과거에 참 있던 교회 생활에서 왜 그 교회 터의 책을 쓴 줄 알아요? 제가 성도들이 제가 이거는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 저는 사역자니까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사역을 하게 되면 그래도 성도들이 변화되고 뭔가 잘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가령 식물을 이렇게 가꾼다고 하자고요. 심고. 근데 세월이 지나도 조금도 자람이 없다. 변화가 없다 할 때는 고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만이 아니었어요. 외국에 나가서도 이렇게 전하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나의 사역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잘하지 않을까?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동일한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서 느낀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몇 년 지나면서 이런 고심을 하면서 이거는 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 땅이야 되는데, 흙이야 되는데, 좋은 땅, 네 가지 땅이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하신 천국 비유에 있어서 좋은 땅이야만이 씨를 뿌려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복음은 들었을 때에 결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30배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투자했는데 30배를 벌었다. 1년 만에. 엄청난 거예요. 100배다. 말할 수 없이 엄청나요. 근데 최소한이 30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이고 올바른 말씀을 받았고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조금 변한 거 아니고 그냥 30배가 이 변화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이게 뭐가 결실을.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할 수밖에 제가.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당시에 느꼈어요. 이거는 흙이 아니다. 흙이라면 이렇게 안 자랄 리가 없다. 이건 돌이거나
대리석이거나 철이다. 이건. 거기다가 우리가 씨를 뿌리고서 물을 주면 자라냐? 어? 안 자라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필지에 땅을 좀 주세요. 좀 씨를 뿌려서 하면 자라는 것 좀 보게. 결실하는 것 좀 보게. 결국 저는 거기에 있지를 못하고 떠나게 된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떠나게 된 이유를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저도 이것을 아는데 10년, 20년 이상 걸렸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난 누구를 비난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중요해요. 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이런 걸 알고 이렇게 썼는지 참 놀랍기만 해요.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레오의 지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난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난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12절 잘못 말한 거죠. 12절에 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성경 해석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 문맥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속한 것도 틀렸고 아볼로에게 속한 것도 틀렸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도 속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말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요. 물론 나누는 분쟁의 영은 틀린 거지만은 고린도 성도의 대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사람들을요 함께 둔 거예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같은 동일선상에다 두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라고는 따로 떼서 연구하면, 따로 떼서 얘기하면 엉뚱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정말 터로 삼았다면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라면 그리스도만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믿었다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나누어진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이 말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저는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요. 그 창시자인지 인도자신 한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성경도 잘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 따르면 사역에 대한 이상이 없고 사역에 충실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저에게 약간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정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그럴 때 제가 괴로워서요. 너무 괴로움을 당했고 참 외국이지만 내 어느 나라 말하지 않겠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혼자 생각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분이 내 구주는 아니잖아.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 게 좋아요. 배우는 것도 좋아요. 왜 근데 그분을 따르라고 그래? 에? 바울 사도가 여기서 누구부터 제거했냐면 자기부터 제거했어요. 자기만.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냐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섬세한 영적인 언사입니다. 바울은 자기부터 제거했어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응? 왜 그리스도하고 동일하게 두고서 서로 분쟁을 하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 둘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랬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는 거냐?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냐? 예?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예? 왜 사람을 높이냐 그런 얘기예요. 사역자를 존경하고 그건 좋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수준이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참 성경을 가르친 교사가 돼갖고 참 그 사람을 높이되 그리스도 수준 높일 수 있냐? 아니 여기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수가 있더라고.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의 교주들은 거의 다 그런 수준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소리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걸 감사하노라.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세례 주는 것도 조심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세례를 주는 것도 물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죠. 그러나 그 세례를 주는 행동이 자칫하면 자기를 바울이라는 사람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후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세례 주는 일도 조심했다는 얘기예요. 가급적 정말 내가 꼭 줘야 할 상황이 있을 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내가 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건 위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는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행동을 잘못하면은 거기에서 잘못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여질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다라고 본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세례 주는 행위까지도 조심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잘못하면 자칫 성도들은 연약하니까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다라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위험하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조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뒤에 말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에 가장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도 조심했는데 자신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이야, 바울 대단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네 하고 그를 또한 높여서 그리스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돼서 저러한 계시를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자기가 14년 만에 삼층천에 간 걸 간증하면서 객관적인 삼자요법을 썼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안다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부득불 말한다. 난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비판이 있고 뭔가 잘못된 견해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말한 거예요.
굉장히 조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 있다. 내가 말의 지혜로 하면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만 돌아가신 게 아니래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끝난 거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몰라요. 그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부터는 교회의 터는 영원히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섬겼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가 충성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예? 2장을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복음을 전하고 참 진리를 가르치고 할 때에 바울 사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아름다운 말, 또 영어로 보면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persuasive. 또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superiority.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말.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월한 말. superiority 그거잖아요. 그런 말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가 오직 자기가 아주 결심하고 난 이것만 알면 돼라고 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겠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약했겠습니까?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 좀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을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 뭐가 있냐?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전하는 말 이런 거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시작하죠. 정말 제 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 기도를 할 때 아니라고 하면 제가 토요일 밤 12시가 돼도 제가 바꾼다고요.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하시기 원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지식을 전하면 뭐라겠어요? 저도 지식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성경 해설서를 얼마나 썼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백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뭘 전해야죠? 제 아내가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뭘 전해야 됩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데 무슨 말씀 하시기 원하시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어떤 때는 정말 제가 이번 주는 내가 뭐 전할 게 없는데 큰일 났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 능력이라는 말을 몇 번 합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끝내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영향을 갖고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데 성령 역사 안 하죠. 성령의 비둘기는요, 요단강 침례를 받는 그곳 있잖아요. 그 침례는 죽는 거잖아요. 장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만이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예? 죽음을 모릅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모릅니다. 십자가 그 마음에 새겨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터가 생길까요? 예? 성도들의 믿음이 성령과 하나님 능력이 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예? 인간의 지혜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자기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사역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 그래요. 이게 사역하는 방식이에요. 예? 자기를 안 믿는 거죠. 자기 지식을 안 믿는 거죠. 예? 자기의 잘하는 성경 지식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쳐 주신 것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긴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교회의 터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런 것도 미련한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왜? 영적인 것은 다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0명, 1000명. 왜 안 자라나? 이게 터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저는 한마디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장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이나 말에 아주 탁월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거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바울 자신을 제거했어요. 2장에서는요. 바울의 전파하는 가운데서 한 말, 지혜로운 말,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탁월한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사역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여러분 여쭐게요. 사역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3장을 보겠습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난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난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여기서요 3장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냐면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 어떤 이는 말하되 난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난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5절에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은 섬기는 자일 뿐이고 사역자들은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예?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예? 6절 나는 심었고 아브를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이나 물주니 바울이나 아브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만 계산이 되는 분이에요. 이 사역에 이래서 그분만이 사람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래.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일반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응? 당신이 심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물을 주면 되겠네. 저기 가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는 이나 물주니 사역자들은 하나예요. 예? 나누는 거는 성도들이 나눴죠. 고린도 성도들이. 예? 그들은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예? 한마음 한뜻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1장에서 너희는 한 마음과 한 뜻 온전히 합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나누어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는 재료도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금과 은과 보석이라 해야 돼요. 금, 은, 보석은 사람의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분 금, 은은 그때 구속의 성분, 보석은 성령에 변화되는 성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분. 나무와 풀과 짚은 뭐죠? 나무와 풀과 짚은 인간에 속한 것입니다. 꼭 죄가 아니라도, 꼭 죄가 아니라도 나무가 무슨 죄입니까? 풀과 짚 이게 꼭 죄입니까? 아니라도 거기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들어가. 인간의 요소가 인간의 성분이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터도 오직 진리입니다. 터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심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했잖아요. 교회를 터를 세웠잖아요. 바울의 독특한 가르침, 탁월한 가르침으로 세운 게 아니라고요. 이 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가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도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사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서신을 읽어봐도 베드로 전서 후서 읽어봐도 바울의 어떤 강조점이나 또는 주요 어떤 부담이나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흐름은 하나지만 그렇잖아요. 읽어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터가 바울의 어떤 특징적인 탁월한 바울의 지혜의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일 베드로도 자기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흡수할 수가 있었어요. 흡수할 수가 있었다고. 아볼로도 흡수할 수 있어요. 아볼로는 바울에게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만 얼마든지 가서 사역을 하고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받은 직분대로 순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일 바울의 탁월한 가르침 가지고 바울의 바울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하죠. 바울 서신 13, 14서신을 보세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바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는 뭐 마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있고 그런 모든 사도들의 부담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주요 부담들은.
바울은 이런 부분을 많이 했다면, 야고보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요한은 어떤 보충하는 부분 어떤 했다면 좀 다른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오직 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터가 그리스도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터가 대리석이야. 바울을 얘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아주 탁월한 지혜로 터를 세웠다면, 그거 아니면 다 튀죠. 그 터에서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면 다 그 터에서 그 대리석에서 다 날아가죠. 절대 거기에서 흡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해야 돼요. 사역자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만 터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고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 수 없다. 또 다른 터를 세울 수 없다는 말도 했어요, 바울이. 이 닦아둔 것 외에, 자기가 닦은 거 아닙니까?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아예 터를 바꿔보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 교회란 왜 건축돼야 되면, 구약의 예표를 보면 성전이나 성막이나 건축이 돼야 하나님이 거하셔요. 건축이 돼야 거하신다고. 무조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모인다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서로 이렇게 이 벽돌로 말한다면 첩첩이 쌓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학계에 그랬어요. 학계서 선지자가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첩첩이 그래도 이렇게 성전이 쌓여졌을 때 벽돌들이. 그러나 붕괴라는 것도 있어요. 붕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아름다운 걸 보시라 하니까 주님이 이 성전 어느 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어디서 우리가 건축된 교회를 보겠냐고요. 그냥 벽돌에 무더기는 볼 수가 있을지 몰라요. 흩어진, 붕괴된 모습, 산산조각된 모래같이. 어디서 건축을 보겠냔 말이에요. 건축이란 거기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 4장이 제가 말했지만 하나 있고 거기에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제가 얘기했어요.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었다고. 그러나 대언을 통해서, 선지자의 대언을 통해서 뼈들이 탁탁탁 들어맞고요. 거기에 힘줄도 생기고, 그리고 살갗이 덮이고, 그러면서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군대같이 되더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이라는 게 목표가 뭔데? 지난주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건축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터 자체를,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를 터로 해서 터를 놓았는데,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왜 이런 소리 하죠? 터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의 가르침으로.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말은요, 무너뜨리면이라는 소리예요. 영어로 읽을게요. If any man destroys the temple of God. destroy는 무너뜨리면 이 소리예요.
God will destroy him.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무너뜨리시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악한 일을 할 거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인간의 열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주장, 십자가가 없는 사람의 열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나무와 풀과 짚이, 예? 나무와 풀과 짚을 섞었어요. 건축에다가 밀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좀 안다, 내가 설교를 좀 할 수 있다, 좋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떨었다고 해서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공장도 아니고 우리 사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조심해야죠.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제가 말할 건데요. 사실 이제 4장은 1, 2, 3장은 주로 사역자들이 조심할 걸 얘기했습니다. 사역자들이. 이제 4장에 가서는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너무 교만하다. 너희들 우리 없이 왕노로 사는 거냐고. 너희들 다 받았으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고. 나는 너희들에 대해 안 갈 줄 아는가. 내가 너희들 나가지 않을 것처럼 늘 교만해졌는데 내가 가면 너희들 입에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과연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가 내가 알아보겠다. 이게 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썼을까? 이런 편지를 썼을까? 10년, 20년, 30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바울 사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너무 큰 환난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그 깊이를 잘. 예? 뭐 그렇게 애통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렇게 어려웠을까? 환난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고린도의 그 많은 사람이 편당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는 일을 분쟁하다가 많이 병들고 많이 죽었다 했어요. 적지 않은 사람이 병들고 죽었다 했습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요. 함부로 의견을 제출하고 또 뭐 주장하고 이리 한다 저리 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무서워요. 진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내가? 정말 이거는 항상 모세처럼요. 주님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항상 이런 태도.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용 목사님 기도할 때 참 기도 좋아요. 인수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터가 있는, 기초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말 했어요. 아브라함은 11장 10절이에요. 성을 바랐는데, 영어로 He was looking for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말하자면 건축하시는 터가 있는 성, 그게 새 예루살렘이죠. 그럼 그 터가 언제부터 생겨야 되겠냐고요. 오늘 이 시대, 교회 시대부터 우리는 터가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 터는 바로 반석이죠. 그리스도죠.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유동치 않을 수 있고, 그 터, 좋은 땅에 우리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하시는 교회가 이 시대에도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주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도 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제해 주시고, 인간의 지혜도 제해 주시고, 인간의 능력도 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토로한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7장,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